지금부터 2015년 10월 16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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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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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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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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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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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 주님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를 참으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곡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비교해서 어떠한 가치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 하나님 아버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절대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고대 소설 중에, 고대 소설이라고 안 그러죠? 옛날 소설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정평이 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기 있는 소설이지요.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만 가장 통쾌하고 신나는 장면은 바로 암행어사 출두 장면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장면에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야 이제 춘향이 살았네, 벼락도 끝났네 하면서 악을 이기는 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이 장면에, 소설 속에서 이 장면에 더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암행어사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반전, 악한 무리들이 어김없이 징벌을 받고 그동안 고생하며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본문은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몇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마지막 완성을 위함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다른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다른 때에는 그냥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면 오늘은 손수 나귀를 준비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타고 가는 것이 나귀 새끼인 것만 뺀다면 오늘의 예수님의 행차는 왕의 행렬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요. 나귀 등 위에 겉옷을 깔고 앉으시고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쳐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고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본연의 뜻도 지니고 있을 테고 찬양할 때 외치는 할렐루야 같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환호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한다는 표현을 할 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나귀를 얻게 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들어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땠을까요? 에이, 누가 우리에게 나귀를 줘요? 라며 반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3번에 걸친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진짜 이유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과연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이 되었건 간에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마음과 마찬가지의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식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깨우치기를 원하시지요.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껏 믿어왔던 믿음의 생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의 계획과 준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해놓으셨다. 아니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1분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계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분 뒤, 1시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1분 뒤에 정확하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온다고 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 시간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왜요? 왜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거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4절을 함께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선지자의 옛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허투루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행동이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역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이, 부활이 단지 그 시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익히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연호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를 낳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왜 경계해야 합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틀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랐던 예수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그들의 진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들은 정치적이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만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그냥 복받고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1년이고 10년이고 똑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벼 하며 떠날 준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교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며 말씀을 듣지만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십자가상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그냥 그 우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연호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육신의 죽음이 닥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도 하고 시련도 던져줍니다. 유혹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우리는 그 마음,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만약 지금은 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내가 위대한 전도자, 파워풀한 전도자가 되는 것은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전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냈던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는 참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순종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리고 온 세상에서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한 그 생명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또한 알아야 함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청종하며 살아가라.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또다시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진정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작은 마을 교회는 여전히 작게 굴러갑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시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체 지켜주시고 그리고 작은마을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